오늘 본문 말씀은 뭐죠? 제목은 한편 소년 사무엘은, 그렇게 해봤습니다. 한편이라는 단어 자체와 소년이라는 단어 자체에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초점을 맞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편이라는 말 자체, 영어로 하게 되면 but 그 정도 되겠죠? 그죠? 그 단어 자체가 뜻하는 그런 의미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일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바로 앞에 놓였던 사건 자체는 사무엘의 사건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다라는 그런 한편이라는 그런 단어 가운데 함축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또한 그런 사무엘은 소년이었어요. 어린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을 오늘 이 18절에 나오는 또 26절에도 반복돼서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 상의 저자가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오늘 이 프레이즈로 한편 소년 사무엘은 이라는 그런 프레이즈로 전체 오늘 읽으신 본문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지금 어린 사무엘의 삶과 지금 어른인 이 제사장들의 삶을 함께 비교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 얘기를 했다가 어린 사무엘을 얘기했다가 제사장 얘기를 또 했다가 사무엘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사시대의 암흑을 살고 있었던 제사장들 사이에 살고 있었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사기의 암흑의 시대를 마감하시고 새로운 다윗을 통한 왕정 시대를 준비해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이 프레이즈 한편 소년 사무엘은 이라는 말로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한나의 얘기였었어요. 오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어떻게 한나가 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몇 주 동안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느 정도 젖을 뗄 나이가 됐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청소년이 된 나이도 아닙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7살에서 10살 사이 정도의 사무엘이 되었을 때, 오늘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나누었던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 이후에 한나와 엘가나는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했듯이 사무엘을 이 성전에 템플보이죠, 성전에 있는 그런 제사장의 사환으로, 앞으로 제사장이 될 것을 기대하며 사환으로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려갔다라고 오늘 스토리의 이야기의 모든 스토리의 전개가 시작이 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요? 엘가나가 라마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밑에서 뭘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게 됐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확 닿더라고요. 오늘 사무엘이 어디에 맡겨졌다고요? 누구 밑에서 맡겨졌어요? 엘리라는 제사장 밑에 맡겨졌단 말이에요. 그죠? 밑에 맡겨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더라라고, 섬기게 됐습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입장 가운데, 응답을 받는 것으로서 사무엘을 낳게 되고, 하나님께 그가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가 오늘 성전에 와서 사무엘을 바쳤는데, 그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엘리라는 제사장 밑에 맡겨놓는 것으로서,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이 곧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었던 하나님께 그 자녀를 바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나가 맡겼더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말이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졌네요. 머릿속에만 갖고 있었던 개념이라요. 오늘 이 얘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정말로 제사장에게 맡긴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배경을 압니다.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 사사시대가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를 이제는 맞추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때에 제사장에게 그 아들을 맡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그 자녀를 바치는 것과 동일한 것이냐는 것을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한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쳤어요. 어떻게요?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는 것으로서요. 그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것으로서 그가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 가운데 도저히 엘리는 그 밑에 누군가를 맡김을 받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양육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그렇듯 난감한 시대 가운데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 엘리에게 어린 사무엘이 맡겨진 것이 곧 그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 인생이 바쳐지고자 했었던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제가 얘기한 것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저께 도전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요, 오늘 아침에도 계속했던 것이, 만약의 경우 정말로 사무엘과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이한규 목사가 지금 심우하고 있는 밴쿠버 온누리교회에 맡기셨단 말이에요. 제 밑에서 맡겨져서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양육을 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맡겨진 여러분의 삶이, 저한테 맡겨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과연 나 또한 사사시대의 엘리와 같은 제사장으로 말씀에 대해 깨어임이 없는 상태 가운데서 그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에게 사무엘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여러분의 삶이 제 밑으로 맡겨졌을 때 여러분의 삶이 진정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될 수 있는 목회자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또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은 자녀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쳐지는 자로 여러분 삶 가운데 맡겨졌을 때 여러분이 행여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사시대의 가장 어두운 곳에 갇혀 있는 인생은 아닌가를 여러분이 물으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어저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밴쿠버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이 온전히 쓸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또한 또 다른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엘리 제사장과 다른 인생이, 똑같은 인생이 아닌지를 너무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엘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12절에 보니까 그 다른 맡겨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 한글 개역에 보게 되면은 불량자라고 써 있습니다. 깡패라고 써 있어요. 불량배라고요. 또한 한글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은
악을 행하더라라고 써 있어요. 행실이 좋지 못하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이 악한 사람이더라고 써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악한 이유, 그들이 깡패와 같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이 말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써 있어요. 오늘 의식하지 못하더라라고 우리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깡패같이 사는 삶, 그들이 정말로 그 악한 사람으로서의 행실이 옳지 못한 그 삶을 엘리에게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의 인생이 그토록 악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 뭡니까? 그들이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지금 방금 알았다는 얘기인가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 또한 제사장입니다. 이 유대 시대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30살이 돼야 돼요. 3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30살에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30살이나 됐습니다. 오늘 그들은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로 성전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맨날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 어떤 제사장들보다 더 세련되게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갖고 뭐라고요? 악하대요. 악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를 얼마를 다녔든, 여러분의 직분이 뭐든, 또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세련되게 무언가를 하든, 그거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영적인 불량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아는 것 같지만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그 인생이 바쳐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한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을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겁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종이 호랑이 같은 분이라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는 있기 때문에 종이 호랑이와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겁내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다 하나님을 겁내나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권사님들이 하나님을 겁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임직자들과 팀장님들이 하나님을 겁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오늘 사사시대를 정말로 비극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엘리의 아들들과 다를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그 아들을 맡겨주신 그 뜻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으로 그가 양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 가운데 그들을 세우지 못했고, 또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지 못했기에 오늘 제사장으로 가장 멋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로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악한 행실로 오늘 그들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저에게 맡겨진 성도들이, 또 임직자들이, 또 리더십들이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가운데 우리가 그 맡겨진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고 나서 13절서부터 16절까지는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불량스러운 행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관습이 뭡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려요. 오늘 아마 이 제사는 화목 제사인 것 같아요. 왜? 화목 제사가 가장 그 제물에 고기를 많이 남겨서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입니다. 오늘 그 화목 제사 가운데서 그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을 때 꼭 지켜야 될 것은 먼저 기름을 제거해서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남은 고기들을 삶아야 됩니다. 또한 그 삶아진 고기 중에서 먹고 싶은 부위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 부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앞다리, 그 다음에 어깨살, 볼살. 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바로 그 부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어진 부위들. 그리고 또한 제사를 드린 당사자에게 주어져야 될 고기가 삶은 고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관습에 따라서 했다 그랬어요. 그 관습이 뭡니까? 그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종이 이 갈고리 같은 3개가 있는 갈고리 같은 것을 휘 저어서 고기를 건져내서 그 부위에 관계없이 제사장들에게 갖다 줘 먹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제사를 지내며 그들이 율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느 순간서부터 그들이 편안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관례와 관습이 생긴 것이고 그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 그들의 관습에 따라 그 재물을 나누어 먹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니까 갈고리를 가져오는데 오늘 냄비나 소치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서 나오는 대로 제사장이 취했다 그랬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콜이라는 단어는 올이라는 뜻이에요. 올. 오늘 갈고리를 걷어내는데 그 걷어내는 것 중에서 적당 부분만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기를 다 건져내더라는 거예요. 탐욕 가운데 빠져있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그 주체들이 함께 나눠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삶은 고기들을 다 건져내서 그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도록 관습에 따라 자신들의 탐욕을 그 재물을 통해서도 채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과감해져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는 어디에서 건졌어요? 냄비에서 건졌어요. 다음번에 어디서 건집니까? 솥에서 건져요. 그 다음에는 어디서 건집니까? 좀 더 큰 솥에서 건져요. 그 다음에는 또 어디서 건집니까? 가마에서 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점점 그 하는 행실들이 대담해지더라는 거예요. 뭘 갖고요? 제사를 갖고요.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그 제사가 가장 하나님 드리기에 합당한 제사가 되도록 책임을 맡은 바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바로 그 제사까지도 그들이 관습대로 행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에 올라오는 14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교회라도 많죠. 이 교회에서 목사가 갈고리 갖고 와서 전부 다 고기 건져 먹으면은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실로라는 바로 이 한 곳밖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분노하실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분노와 그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언약을 하시고 또 언약된 그 모든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방법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예전에 명랑이라는 영화 볼 때 이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막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 이순신의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을 때 이순신이 멋진 그 대사를 하더라고요. 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죠? 오늘 하나님의 그 분노와 그 저주를 은혜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우리의 질문에,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 난제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던 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그 제사를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탐욕거리로 만들었고,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17절에 보면은 이렇듯 엘리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중요한 제사를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업신여긴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죄라는 거예요. 그 업신여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면 태우기 전에 제사장들의 종이 15절에 보니까 가서 구울 고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고기보다 날고기가 더 좋다는 겁니다. 오늘 삶아야 되는 고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구운 고기가 더 좋기 때문에, 구운 고기에는 뭐가 들어가야지 맛있습니까? 기름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기름은 지금 누구에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 드려질 그 모든 제물에서 구울 고기, 날고기를 뭐예요? 가져가는 제사장들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제사를 업신여기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한나의 입장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엘리에게 데려다 줬지만,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은 가장 어두운 이 사사엘 시대의 그 악이 행해지고 있는 그런 악의 도가니로 지금 던져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모습과는 달리 한편 하고 18절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사무엘은 고운 삼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게 맡겨준 그 인생, 그 밑에서 지금 그 모든 암흑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요? 소년, 어린 꼬마 사무엘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나의 사무엘, 이 정말 내 자녀를 주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학교 보내놨더니 그 학교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갈고리 갖고 다니면서 고기 건져내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주일학교에 보내놨더니 주일학교에도 정말로 말씀 배우라고 갖다 놨더니 그
주일학교에서도 엉망을 지금 치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내 인생을 진정 사무엘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시집 가보니까 그 시집이 어떤 곳이에요? 엘리의 집안이에요. 모든 것이 엉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제사를 업신여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비결을 안다면은 우리는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문제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는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문제투성인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사무엘과 같은 인생들이 있는 것이고, 그 인생들은 누가 무엇을 하든지, 누가 어떠한 갈구를 들고 다니며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그 인생은 사무엘과 같이 정말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나이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바로 그 인생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인생을 통해 사사시대를 정리하시고 다윗의 왕조를 여시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이 모습 가운데서 그럼 과연 이 꼬마 사무엘이 그토록 영향받지 않고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어린애예요.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형님들이에요. 큰 형님들. 그 형님들 지금 못된 짓을 정말로 그 마음에 어떠한 꺼리낌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겁내하지 않으며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쿨해 보이는 거예요. 또 자기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사환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어요. 그 종이라고, 제사장의 종이라고 표현된 그 종, 그게 나아르라는 단어입니다. 나아르. 오늘 소년이라는, 소년 사무엘 했을 때 나하르 샤무엘, 바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 또래의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지금 다 그 쿨한 형님들 쫓아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을 같이 하고 쫓아다니면서 고기 얻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무엘만큼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를 우리는 심각하게 물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가운데 있어요. 고운 삼배 에봇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죠? 제사장들은 화려한 에봇을 입어요. 이 통짜로 되어 있는 옷인데 거기에 목이 들어갈 수 있고 팔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만 3개 나 있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은 화려한 것을 입지만 아직 제사장 템플 보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엘은 보편적으로 하얀색 에봇을 입었다 그래요. 오늘 그 에봇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작은 고섯을 만들어 사무엘에게 갖다 주곤 했습니다. 늘 매해 1년에 한 번씩 자기 아들을 보러 가는 그런 사무엘이 갈 때마다 조금씩 성장한 아들을 위해서 정성껏 에봇을 만들어다가 갖다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봇이 과연 그의 인생을 어떻게 지켜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또한 한나와 같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그 에봇을 입힐 때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도, 또 엘리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너무나 쿨하게 보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더라도 그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사무엘과 같이 어리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나이가 아직 어릴 겁니다. 엄마하고 있고 싶겠어요? 없고 싶겠어요? 엄마하고 떨어지는 게 좋겠어요. 10대 정도 되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동부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아직까지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엄마의 품이 그리운 애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며 뭐라 그래요? 넌 특별한 아이란다. 정말로 너를 내가 가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바친다고 내가 서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널 주셨단다. 너는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되는 아이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너무나 멋진 꿈과 계획을 이루실 거란다. 늘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이제 때가 됐을 때 성전으로 갔을 때 엄마와 헤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을 거예요. 헤어져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기 인생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얼마나 어린 나이에 엄마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엄마가 1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하얀색 에봇을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면서 다시 한번 그의 소명을 얘기해 줍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절대로 이 에봇을 더럽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갖고 계신 멋진 계획이 있단다. 그러면서 그 하얀색 에봇을 입혀줬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옷을 입고 그가 얼마나 엄마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늘 잘 때마다 엄마의 냄새가 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정성껏 바느질을 하며 그 어머니가 붙들고 있었던 그 에봇에서 그 엄마의 냄새를 맡으며 그 엄마가 자기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꿈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에봇을 입고서는 도둑질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에봇을 입고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에봇을 입을 때는 늘 자신을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늘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에봇이 오늘 이렇듯 엘리의 밑에 살고 있는, 맡겨진 인생으로 살고 있는 그 사무엘을 지켜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 또한 여러분이 이렇듯 비전의 옷을 입혀야 돼요. 또 꿈의 옷을 입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사명이 있단다. 항상 말씀의 옷을 입혀야 되는 거고요. 그 사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의 옷을 입혀야 되는 거고, 그 인생 가운데 말씀의 옷을 입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인생 가운데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꿈과 비전의 옷을 입혔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내놓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여호와를 섬기는 바로 사물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사물같이 멋진 인생이 되기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나와 같은 바로 그 에봇을 입히는 인생들이 될 때 비로소 그들을 향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자라옵니다. 아무리 밖에서는 막 난리를 쳐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 에봇을 입는 한, 아침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 꼬마가 여러분 하얀색 에봇을 탁 정결하게 입고 단추도 끝까지 탁 채우고요, 맨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은 다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만큼은, 자신만큼은 나는 이 옷을 더럽힐 수가 없어. 엄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대.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 삶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에봇을 입히셨어요. 어떤 에봇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정말로 망나니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너무 저희에게 절실했고 그 아버지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기에 우리 또한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모든 일상 가운데서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히 구별하는 사무엘 같은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너무나 어두워요. 제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인생 가운데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옷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에 그리스도의 꿈을 꾸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를 통해 이 깜깜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멋진 다윗의 시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의 시대를 열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 가운데 엘리가 축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게 꼭 뺏긴 것 같거든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됐다고요? 한나가 또 임신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안 믿어지세요?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몇 명을 낳습니까? 5을 낳아요. 무슨 소리예요? 한 명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셨기에 5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공짜로 가져가시지 않습니다. 5배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축복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엘리에 맡겨진 아들들은 더 깊은 암흑 가운데로 빠져들어요. 읽으신 본문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일 가운데서 엘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였었어요? 그들을 철저히 징계했어야 돼요. 엘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해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으로서 한 날 그 두 아들과 엘리가 한꺼번에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또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 비극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소년 사무엘은 커갈수록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에봇을 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입히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입혀주십시오. 또 순종의 옷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거룩의 옷을 입히시고요. 또한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의 옷을 입혀주셨을 때 그들의 인생은 사무엘과 같은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옷을 입히시는 한나와 같은 그런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맡겨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자복합니다. 엘리와 같은 인생으로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옷 대신 관습의 옷을 입도록 우리가 그들을 방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방치하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관습의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를 업신여기는 것으로서 진정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엘리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듯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저주의 길을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을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에게 에봇을 입히는 한나와 같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한 말씀의 옷을 입고 순종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결한 에봇을 입힐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들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각별한 꿈과 계획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에봇을 입힐 수 있는 한나의 삶으로
우리의 부모된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